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또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7장 빌라도의 판결 네 번째 부분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빌라도는 물었다.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처럼 웅성거리는 군중들이 악마처럼 부르짖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군중 속에 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대답밖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빌라도는 당혹스러웠다. 그는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무죄한 사람을 그가 선고할 수 있는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주기를 두려워하였다. 포효하던 음성이 그친 후에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빌라도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그분을 석방하겠다는 이 말이 백성들을 10배나 광포하게 만들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그들은 부르짖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폭풍은 점점 거세만 갔다. 예, 여기 뭐라겠어요? 원래 무죄하면은 그냥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때려서 놓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우유부단함이 또 이런 점점 거센 폭풍을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군중들의 목전에서 채찍에 맞으셨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때때로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을 쳤다. 그때마다 그분의 관자놀이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다.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또 갈대를 이렇게 손에 들려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에 부주를 애워쌌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그분의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게 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서 스스로 어떻게 보복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잔인하게 부은 것입니다. 불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끝까지 더 인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러와 자기를 돕게 할 수 있고 신성의 위엄을 번쩍이심으로 그분의 안개에서 공포에 쌓인 폭도들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분의 신성의 증거로서 이적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그들이 요구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한 모든 이적이 증거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증거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적을 행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성이 그분을 고문하는 자들을 인간 이하로 낮추어 악마와 같이 변모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는 그분을 인간 이상으로 높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증거해 주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높아지실 것에 대한 보증이었다. 그분의 상처받은 관자놀로부터 수염과 얼굴과 수염을 흘러내린 고민의 핏방울은 그분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보증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어 채찍에 맞게 하고 조롱을 당하게 함으로 그분에 대한 군중들의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했다. 오히려 그 무지하신 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함으로 군중들이 그분을 동정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는 저희가 이것으로 형벌은 넉넉하다고 결정하기를 바랐다. 제사장들의 악의도 그쯤으로써 만족하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민한 지각으로 유대인들은 무죄하다고 선언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약점을 간파하였다. 그들은 빌라도가 죄수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게 하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베드로는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빌라도의 약점을 간파하고서 더 죽음까지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결정적인 점까지 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이제 빌라도는 사람을 보내어 바라바를 재판정에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다. 다음에 그는 두 죄수를 나란히 세우고 구주를 가리키면서 엄숙하게 간청하는 음성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조롱거리에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아들이 거기 서 계셨다.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맷자국이 보였으며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여져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본 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인들이 휘두르는 채찍은 끝에 납덩어리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촥 휘두르면 그것이 살점에 박힌대요. 그래갖고서 그걸 착 당기면은 그냥 살점이 촥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 온몸이 찢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주의 모습은 원수들 앞에서 일그러지지 않았으며 모든 모습 하나하나마다
평온과 인내와 잔인한 원수들에 대한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나타나 보였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겁하게 약점을 보이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힘과 위엄이 있었다. 그분의 곁에 있는 죄수는 현저한 대주를 이뤘다. 바라바의 모든 면모는 그가 냉혹한 악한 힘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들의 대조는 모든 관중에게 어떤 것을 말하여 주는 듯 했으며 관중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 찼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였다.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던 로마 군병들 모두가 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범죄자인지 또는 위험한 인물인지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열심히 주목하였다. 때때로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바라바에게 멸시의 시선을 던졌다. 그들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훑어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다시 신문을 받으시는 그분을 쳐다보았다. 그때 그분에 대한 깊은 동정심으로 그들은 그 거룩한 고통자를 바라보게 되었다. 저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조용한 복종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장면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불평 없이 참으시는 구주를 바라보자. 빌라도의 마음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바라바와 대조되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의 빛으로서 그들의 어두움과 잘못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이 왜 그처럼 몹시 미워하는지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폭도들을 움직여 미친 듯이 날뛰게 했으며 또다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무섭게 부르짖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까닭으로 잔인성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부르짖었다. 비록 잔인한 일에 익숙한 로마의 총독이었을지라도 정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이마에 피가 흐르고 등에는 골이 패여 있으면서도 보좌에 앉은 왕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고통당하는 그 죄수에 대하여 동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가장 잔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는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보다도 높으신 존재에 대하여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한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떠올랐다. 조롱의 표시인 자줏빛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고 그의 앞에 서 있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는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서 너는 어디로서냐 하고 예수께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구주께서는 진리의 증거자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미 빌라도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었다. 빌라도는 빛을 거절하고 폭도들의 요구에 응하여 원칙과 권위를 굽힘으로 재판관이란 높은 직분을 남용했다. 이제 더 이상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비추실 빛이 없었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라도에게 계속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에게 그 모든 증거를 내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다 빛을 비췄기 때문에 더 이상 비출 빛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잠잠함에 성이 난 빌라도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거만하게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고 대답하셨다. 이와 같이 동정심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극도의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 총독의 행동을 가능한 한 변호하셨다. 뭐라고요? 너보다 너를 내어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후세까지 계속하여 전해질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가. 온 땅의 재판관인 그분의 품성에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빛을 비추어주는가. 예,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자신에 대하여 끝까지 또 다른 사람까지 이 빌라도까지 옹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본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이들에 대해서 사정을 이들을 보내는 것에서 인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운영을 보여주신 생각을 모습을 이적한 운동이 아닌가. 저가 머리를 숙이고 인수령이 운영할 때 하듯이 우리한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격심에 운전하신 것이 이것이 참으로 인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고의 인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에게 지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정신을 갖게 만듭니다. 아멘. 그렇죠.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할 때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의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고난을 참음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집사님. 네, 예수님은 그 굴욕과 치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셨는지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계속 영원히 배울 것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내내셨다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배워도 다 못 배운대요.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그만큼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하심과 그 모든
고난 속에 우리의 가치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는 결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하면은 그 예수님께 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하고 같이 평가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현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그 군중 심리를 이끄는 그런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많이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요. 그 군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아멘. 마음이 찔리고 아파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모두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그들 중에서도 또 구원 받을 사람. 우리를 자세히 바라보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깊은 통찰력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중들 가운데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저는 저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조용한 복종은 결코 지워줄 수 없는 장면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바로 자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서 그런지 반응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또 유면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유면 집사님이 이제 올해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계속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어떻게 쓰든지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막 동생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집에서 또 그 가게에서 시간 내면서 틈틈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저분들이 저희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로 인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시욕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완성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각 사람의 가치가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함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